아멘. 아멘.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마지막 말을 남길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말을 남기게 될 때 믿는 성도들은 대체적으로 간증을 하게 됩니다. 자신의 살아온 삶의 걸음을 이렇게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생의 길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라는 그런 자신의 신앙의 고백 혹은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그렇게 고백하게 되죠. 다윗의 마지막 말을 기록하기에 앞서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다윗의 간증 1, 2, 3 세 편의 다윗의 간증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인상 깊었던 것은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시다라는 반석 되신 하나님에 대한 고백들, 오늘 그것이 그의 신앙의 참 핵심이고 중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말씀에 하나님을 향한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요 구원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나의 참으로 소망이시다라는 그런 말씀이 자주 등장되었고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다라는 그런 말씀도 많이 등장되었습니다. 그럼과 동시에 큰 죽음의 골짜기에 사나운 폭풍우를 만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고 그 낙심하지 아니하고 혹은 낙심 중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이기게 하셨다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또한 자신의 일상생활을 돌아보니까 하나님은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 내가 수고하고 애쓴 것보다 더 크게 더 많은 것을 보여주셨고 내가 애쓰고 노력한 것이 이만큼이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그거와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것으로 갚아주시고 그렇게 대우하셨다라는 오늘 그런 두 번째 간증을 여러분과 함께 나눴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에 간증의 고백으로 내가 남은 날을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살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송하며 나의 마지막을 살겠습니다 라는 것으로 세 번째 간증을 여러분과 나누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것이 다윗의 간증 22장의 내용이고 오늘 다윗의 마지막 23장의 오늘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라는 오늘 이 말씀으로부터 이제 다윗의 마지막 고백의 부분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어제 예배 준비를 마치고 저녁 시간이 거의 늦은 시간이 되자 얼른 집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더 솔직하게 말하면 오늘 다윗의 마지막 말의 설교를 제대로 다 작성이 안 된 상태에서 설교를 예배 준비를 그냥 굳히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갑자기 너무나 어지럽게 되었고 그리고 이렇게 속이 메스껍게 되고 그리고 이게 이렇게 어지러울까 해서 내가 목양실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또 나와서 복도를 이렇게 복도에 이 판들 이제 데코 타일들이 붙여져 있으니까 똑바로 걸어지는가 이렇게 한번 이렇게 몇 번 왔다 갔다 걸어를 해보았습니다. 마치 너무나 어지러워가지고 얼른 유튜브 포털에 들어가서 그래서 뇌졸중의 전조 증상들이 어떤 것이 있는가 이런 것을 검색을 해봐서 몇 가지가 이렇게 돼서 이게 제대로 맞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설교 준비를 하다가 이제 중간에 좀 시작하다 말다 그냥 오늘 23편의 말씀을 다 하지 못하고 그냥 중도에 마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집에 들어가자마자 얼른 세수를 하고 그리고 잠자리에 누우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오늘 다윗의 마지막 말이다라는 오늘 이 말씀을 끝내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 이 두 가지 생각이 있었습니다. 전에 아내가 저한테 부탁을 하기를 선교사님의 아내가 돌아가셨을 때
오늘 그 선교사님과 또 남은 자들을 위하여 또 사역자들 혹은 가까운 친구 목사 동기들의 오늘 그런 추모사를 적었기에 아내가 언젠가 죽기 전에 자신을 위해서 추모사를 하나 작성해 두고서 죽으라라고 이야기를 해서 아직 작성을 하지 못했는데 이렇게 마무리되는가 그런 생각이 하나 있었고, 두 번째는 제가 침대에 들어가서 눈을 뜰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아직 내가 아이들에게 혹은 가까운 사람에게 마지막 말을 남겨두지 못했는데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면서 잠자리에 들면서 아침에 눈을 뜨길 원합니다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마무리를 잠을 청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사람은 누구에게나 어마어마한 것을 이룬 사람이든지 아니면 그냥 평범한 삶을 살았든지 간에 마지막 말에 있어서는 소중하게 간직이 되고, 그리고 그 마지막 말은 어떻게 보면은 꼭 하고 싶은 말이었었기 때문에 무게가 있고, 그리고 귀하게 간직되고, 또 마음에 누군가에게 참 감동이나 교훈이 될 것입니다. 다윗은 간증을 하고서 마지막 말이라고 하는데 크게 나누면은 두 가지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너무나 크게 보셔서 하나님이 이렇게 대우한 것, 그리고 반대로 참으로 하나님을 거스리고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마지막의 말로는 이러이러한 것과 같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마지막 모습과 하나님을 등진 자의 마지막 모습, 이렇게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누어져서 오늘의 말씀을 마지막 말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동시에 그의 마지막의 내용은 무엇이냐 하면은 이런 것이죠. 나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혹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충성하며 일했던 지나온 세월에 함께했던 사람들, 함께했던 그 사람들이 생각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와 여러분의 마지막 말의 부분도 그냥 좋은 뭔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만한 무슨 엄청난 그런 문구를 남기고자 하게, 그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에 걸어왔던 일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렇구나, 하나님은 이러이러하시구나라는 것이 어쩌면 마지막 말이고, 그런 하나님에게 자기 자신을 부탁하는 것이 어쩌면 마지막 말의 핵심이 되겠죠. 두 번째는 지나온 시간을 이렇게 돌아보니까 함께했던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참으로 사력을 다했던 그때에 일했던 동역자들, 그때에 일했던 충성되고 헌신된 사람들이 떠오르는 것이, 또 그들에게 부탁하고 혹은 그들과의 일들을 이렇게 머릿속에 그려보면서 마지막 마무리를 하는 것이 당연한 이치일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여기 다윗의 마지막 말과 연결되어서 다윗의 용사들이 쭉 거론이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이 다윗의 용사들을 그냥 뚝따로 떠리켜 놓을 것이 아니라 다윗의 마지막 말과 연장선에서 본다면 오늘 여기 등장되는 다윗의 용사들의 면면의 모습들이 다윗에게는 굉장히 의미가 있었던 사람들이구나. 다윗의 머릿속에 아름다운 추억과 그런 지난 시간을 함께했던 오늘 그런 소중한 사람들, 정말 귀한 사람들이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새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1절부터 7절까지 다윗의 마지막 말의 부분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1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얼핏 잘못 우리가 생각하면 아이고 다윗이 교만하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교만한 부분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누구인가에 대한 자신의 정체성에 대하여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자신이 누구인가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전제하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 말이었을 때 내가 이렇게 잘 나가는 사람이었어 라고 자랑하기보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심으로 나의 인생에서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지라고 회상합니다. 그러면 그런 일을 회상하는 자가 내가 이렇게 교만하지, 내가 이렇게 잘난 자였지, 이런 것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인도해 주셨지,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붙잡아 주셨지라는 것에 대하여 감사한 마음이 들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높이 세워진 자, 참으로 지극히 작은 나를 세워서 높이셨다라는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왕, 오늘 하나님이 나를 기름 부어 세웠다라는, 오늘 기름 부어 세운 왕으로 자기 자신을 인식하고, 이스라엘에서 노래 제일 잘하는 자라고 그렇게 자기 자신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앞서 말씀한 대로 다윗이 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그렇게 하나님 앞에 수금을 타고 노래하며 찬송했던, 그리고 하나님의 심정으로 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따라 감사와 감격과 주의 회개와 뉘우침과 소망과 그리고 절망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눈물의 기도와 그리고 기쁨과 감격에 넘치는 승리들,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노래로 표현할 수 있는, 악기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었던, 오늘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그렇게 자기 자신을, 정체성을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높여주신 자,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운 자,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찬송하며 노래할 수 있도록 시와 찬송을, 노래를 만들 수 있었던 그런 감성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이 다윗의 정체성의 시작입니다. 오늘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자신의 입에 말을 넣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을 넣어주시고 그 인생의 길을 이끌어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자신에게 하나님의 말을 넣어주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가 왕이 될 것에 대한 부분 아닐까요? 어렸을 때에 15살 나이에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어 그를 준비시키고자 했을 때, 그때 당시에 15살 때의 다윗의 모습과 그리고 30살에 되어서 유다 지파의 왕이 되고 37살이 되어서 이스라엘 나라 전체를 다스리는 왕이 되었을 때에 그가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워주셨구나라는 오늘 그 느낌, 그 감동, 그 깨달음은 깊이가 다를 것입니다. 15살 때에 어린 자신을 왕으로 기름 붓도록 그 위대한 70살의 사무엘 선지자가 자신의 머리에 기름을 붓게 될 때 영문도 몰랐을 것이고 깨달음도 적었을 것이고 그냥 신기했을 뿐일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세월이 지나고 그래서 37살에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는 왕이 되었을 때 비로소 그때의 사무엘 선지자가 자신에게 기름을 부었던 그때의 의미를 깊이 제대로 인식했을 것입니다. 혹은 아들에게 쫓기고 이곳저곳에 참으로 죄를 저지르거나 혹은 이곳저곳에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을 때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건져주신 것을 기억하게 될 때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시구나라는, 하나님이 참으로 나에게 원수의 목전에서 밥상을 차려주시고 나로 기운을 북돋아게 하셨구나라는 것에 대한 부분을 깊이 감사하며 찬양했을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의 선지자를 통해서, 자신을 통해서 이루어진, 그리고 그 이후에 내 뒤를 잇는 아들이
성전을 짓게 되리라라는 오늘 그러한 하나님의 입의 말씀을 간직하면서 살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4장에 등장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성전터가 등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의 말씀의 이 흐름들을 이렇게 본다면 24장의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다윗의 교만한 범죄, 다윗의 교만한 마음으로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내리는 것이지만 그게 가짜라는 뜻이 아니라 그거이지만은 거기에서 끝나지 아니하고 그래서 심판이 그쳐지고 진노가 멈춰지고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고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자비가 임하는 곳, 그것이 바로 성전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임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곳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이 이루지 못한, 즉 준비하지 못한 마지막 준비하는 그것이 무엇이냐면 성전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터에 성소와 지성소, 지성소와 성소가 들어가는 그 장소가 오늘 여기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사무엘하 24장의 말씀, 오늘의 사건 이후에 성전터가 준비되는 것으로 다윗의 일이 마무리되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아들에게 유언을 남기는 것으로 다윗의 일생이 끝나게 됩니다. 이렇게 비춰본다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윗의 입에 넣어주시고 그 말씀으로 살게 하시고 또 그가 들었던 그 말씀으로 이끌어 가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다윗이 인식했던 왕의 역할이 3절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3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시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라고 표현하고 있으면서 여기 다윗은 왕의 역할을 무엇으로 표현했는가라고 했을 때 두 가지입니다.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왕의 역할, 오늘 여기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요. 이게 누구냐면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가 왕이 되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맡긴 책무, 하나님이 왕인 나에게 맡겨진 가장 중차대한 그 의무, 그 엄중한 책무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두 가지죠.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왕입니다. 사람을, 그래서 나라를 이끌어갈 때 공의, 정의로 다스리는 왕.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을 왕으로 세운 것은 이 나라를 공의로, 정의로 이끌어야 된다. 사람을 그렇게 이끌어야 한다라는 그 엄중한 의미를 아는 자입니다. 오늘 대통령이 선서를 하게 되면서 혹은 하나님 앞에 선서를 하면서 오늘 이 일을 의를 행하겠다, 공의를 행하겠다, 혹은 정의를 행하겠다라는 그런 엄중한 선서를 합니다. 그것이 왕의, 혹은 그것이 국정을 책임진 자의 마땅한 그리고 엄중한 책무입니다. 다윗은 그것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오늘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왕, 오늘 그가 자신이 걸어가야 될 일인 것을 고백하게 되죠. 또 하나 왕의 책무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여기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다스리는 왕. 오늘 이것이 오늘 왕의 책무입니다. 정의로 나라를 이끄는 것 하나, 하나님을 공경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백성을 오늘 다스리는 오늘 이 일일 두 가지가 왕의 책무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가만히 비춰보면 열왕기 상, 열왕기 하의 말씀도 뭐예요? 이 두 가지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그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그리고 하나님을 버려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며 우상을 숭배하였더라라는 것으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왕의 책무, 정의로 나라를 다스리는 것 하나,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는 것 하나, 오늘 이 두 가지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자신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행하였고, 또 그렇게 행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행한 것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대우하셨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경외하며 정의를 행하는 왕이자 자신에게 하나님이 베푸신 선물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4절에 오늘 이런 선물, 이러이러한 선물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 읽겠습니다. 그는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새 풀 같으리라 하시도다. 아멘.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실 그리고 구름 없는 아침 같다라는 이 두 가지의 부분은,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이거를 둘로 나눠 놓았고 다른 쉬운 성경에서는 이 둘을 하나로 묶어 놓았습니다. 돋는 해의 아침빛 같다라는 부분이 뭐예요? 해가 돋게 될 때 구름이 없게 되면 그 빛이 환하게 비치고, 그리고 아주 맑은 그 해가 힘있게 이렇게 비춰지게 됩니다. 해가 힘있게 밝고 힘있게 비춰주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해요? 구름이 없는 맑은 날이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해가 아침에 돋으며 구름이 없고 이렇게 그 빛이 이렇게 확연하게 드러나는 것처럼 백성을 정의로 다스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대우하셨구나, 오늘 그렇게 그의 인생을 여셨구나라는 것으로,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그렇게 열어주셨습니다라는 오늘 그런 마지막 말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비가 온 뒤 맑게 비침으로 오늘 땅에서 우미 돋는 새풀 같으리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비가 내린 후에 그 밝은 빛이 쫙 비치어짐으로 인하여 땅에서는 오늘 여기 우미 돋는 새풀 같으리라. 비가 온 다음에 햇빛이 비춰지게 되면 땡! 그래서 그냥 물이 마르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어떻게 돼요? 실제적으로 비가 내리고 이제 비가 그치고 햇빛이 쫙 나게 되고 힘있게 비춰지게 되면 땅에서는 새싹들이 막 솟아 올라와서 오늘 그 식물들이, 오늘 그런 식물들이 자라게 되고, 혹은 식물들이 잎이 싱싱해지게 되고, 그리고 꽃이 피어지는 것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비가 내린 이후에 그 싹이 돋는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또 공의를 행하는 자, 오늘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대우하신다라고 있습니다. 그의 인생이 얼마나 찬란하고 그의 인생이 얼마나 소망적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5절에 더 놀라운 것이 내 집이 하나님 앞에서 이같이 하냐냐. 나의 집을 하나님이 이처럼 대우하셨습니다. 비가 내리고 그친 후에 새싹이 돋아나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대우하셨고, 아침에 힘있게 해가 비쳐서 오늘 그 빛이 모든 만물에게 확 비치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대우하셨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이 내가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는 오늘 이 고백이 오늘 이 그의 마지막 고백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이렇게 선하게 대우해 주셨습니다. 나의 집이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이 하냐냐. 지난날에 다윗이 성전을 짓고자 할 때 하나님 대관절 내가 무엇이간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십니까? 라는 고백을 했던 것과 같습니다. 내가 무엇이간데 나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우하시나이까? 라는 감사의 고백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다윗의 소원을 이루시고 또 만사를 구비하게 하셨다라는 5절에 오늘 그런 간증들이 세세하게 기록되어 언약을 삼고 만사에 아쉬움이 없도록 잘 갖추게 하셨고, 그리고 견고하게 하셨고, 하나님이 나의 소원을 들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이끌어 주셨습니다라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고백입니다. 그러면
그의 마지막에 또 다른 고백은 무엇일까요? 악을 행하는 정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의 마지막은 이렇게 깨달았습니다 라는 고백이 6절과 7절입니다. 여러분 4절과 5절에 하나님이 자신의 집을 이렇게 대우하신 것과 6절과 7절에 나오는 악을 행하고 하나님을 버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자의 마지막 말로 마지막 그 모습이 6절과 7절에 나와 있습니다. 다 깨닫지 못해서 4절과 5절하고 6절과 7절은 너무 차이가 나는구나, 차이가 나도 너무 차이 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6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사악한 자는 다 내버려질 가시나무 같으니 이는 손으로 잡을 수 없음이로다. 사악한 자는, 악을 행하는 자는 오늘 버려질 가시나무 같다. 그래서 손으로 잡을 수 없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두릅나무를 보게 되었어요. 두릅나무가 순이 막 나올 때는 그 순을 따서 먹기 때문에 너무나 참 귀하고 너무나 그 순을 따서 참 순을 그 봄이 막 시작될 때 먹으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큰 기쁨과 즐거움이 돼요. 근데 이게 이제 순을 따고 나서도 거기서 또 계속 자라가지고 이렇게 무성하게 되고 그 가시들이 막 옆에도 막 이렇게 달려 있으니까 이렇게 되려고 이거를 어떻게 좀 자르려고 이렇게 좀 하려고 했는데 금방 이렇게 손에 찔리게 되고 긁히게 되면은 오늘 쉽게 접근도 안 되고 설사 접근했다 할지라도 막 찔려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어렵습니다. 이걸 어떻게 할까 하다가 결국은 오늘의 이 말씀처럼 똑같아요. 두릅나무를 어떻게 자를까 할 때 이런 두꺼운 몽둥이나 두꺼운 나무나 아니면 쇠갈 기르다 이걸 꽉 눌러놓고서 그리고 이렇게 낫으로 치게 되니까 오늘 그것이 잘라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기 6절과 7절의 부분이 마치 그와 같습니다. 사악한 자는 가시나무처럼 손으로 잡을 수 없다. 그럼 그걸 어떻게 됐냐? 이 가시나무들을 만지는 자는 철과 창자루를 가져야 하리니, 이런 쇠몽둥이나 철을 가지고 창자루를 이렇게 그 가시나무를 꽉 누른 다음에 그것을 만지든지 그것을 베이든지 아니면 그것을 태우든지 오늘 그것을 가지고 이렇게 쇠꼬챙이나 아니면 쇠창자루 같은 것을 가지고 하나로 모아가지고 그래서 불을 태우게 돼요. 왜? 그냥 손으로 가시나무를 만졌다가는 손에 찔리게 되고 손에 손상을 입게 되니까 쇠몽둥이나 아니면 다른 그런 철기구를 가지고 이렇게 하나로 모아서 불사르게 됩니다. 오늘 다윗이 지금 그 말을 6절과 7절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는 자는 아침에 해가 힘있게 떠올라서 그 빛이 쫙 구름이 없이 비춰지는 것과 같이 그렇게 힘차게 시작이 되고, 그리고서 비가 내린 다음에 그 땅을 충분히 적시고 그 땅에서 막 솟아나는 수많은 꽃들 그리고 수많은 식물들이 싹을 틔우고 자라나고 꽃이 피는 것과 같다. 그런데 악을 행하는 사악한 자는 참으로 손으로 만질 수 없는 가시나무와 같고, 그리고 그것을 만져가지고 다른 쇠자루나 이런 철 창자루를 가지고 하나를 모아가지고 불사르게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한쪽은 희망과 소망으로 넘쳐나게 된다면 한쪽에서 너무나 비참함과 참으로 처참함에 마무리되는 모습으로 오늘 이렇게 마지막 말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이 유튜브에서도 제가 최근에 보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오랫동안 활동했던 선교사이자 또 그것에 공부를 하셨던 한 교수님이 갈릴리 호수 그 밑에 갈릴리 호수와 그 주변에 거기서 피어나는 여러 종류의 꽃들에 대한 부분을 칼라 사진으로 잡았습니다.
다윗은 오늘 그런 부분들을 오늘 이 4절과 5절에 담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비 내린 후에 맑은 빛으로,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새 풀 같게 하시리라. 하나님이 참으로 그 비가 내리고 그리고 밝은 빛이 비춰짐으로 땅들에서 그 싹들이 돋아나고 꽃이 피는 자라는 오늘 이러한 부분들이 표현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열어가시고 우리의 후손들을 그렇게 열어가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그렇게 마무리하게 하십니다. 다윗의 마지막의 부분, 그래서 왕의 책무이자 오늘 우리 모두의 모습인 것처럼 선을 행하고 정의를 행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왕의 책무이자 한 그리스도인의 나와 여러분의 걸어가야 될 그러한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리고 선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선하게 대우하시며 또 하나님이 참으로 우리를 그렇게 펼쳐가고 또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의 인생을 자녀손들의 인생을 펼쳐가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도할 때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마지막 말 남길 때에 하나님과 연관된 말을 또 하나님과 연관된 오늘 그 사람의 이야기를 남길 수 있도록 하나님, 나의 인생에서 함께했던 사람들 또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평생을 살았던 또 눈물과 땀과 기쁨과 감격 또 밤을 지새우며 기도했던 오늘 그런 아름다운 추억의 그런 일들 그 일에 함께했던 사람들과 연관되면서 오늘 복된 인생이 되도록 또 우리의 자녀들이 비온 뒤에 그 밝은 빛으로 새싹이 돋는 것처럼 그런 인생으로 펼쳐가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의 마지막 말의 말씀을 함께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대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인도해 주셨습니다라는 신앙의 고백으로 드렸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엇이간데 나를 그렇게 대하셨나이까 라는 아버지 하나님 다윗의 고백처럼 그렇게 살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큰 사랑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큰 긍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주 앞에 나아가는 생명의 아버지 선한 일이 되게 하시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온전한 걸음걸음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아버지의 악에서 떠나고 선을 행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는 믿음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게 하시사 참으로 아침에 힘있게 떠오르는 태양과 같이 또한 아버지 하나님 비가 그치고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솟아나는 새싹과 꽃들과 같이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찬란하게 아버지 하나님 피어나는 꽃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런 식물로 자라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아버지 참으로 밤을 지새우며 혹은 아버지 헌신하며 충성하며 아버지 자신의 것을 드렸던 아버지 믿음의 아름다운 헌신자들의 아버지 그 이야기들을 나누며 우리의 마지막이 복되도록 아름다운 아버지 하나님 날이 되도록 주님 그렇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다윗의 마지막 말처럼 아침에 힘있게 떠오르는 그 맑은 날의 그 햇살과 같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을 그렇게 힘있게 하시고 또 그렇게 인도에 가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악에서 떠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일을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 계속하게 하시고 또 그렇게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셨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무엇이간데 나에게 이런 큰 은혜를 베푸셨나이까 라는 하나님의 긍휼에 감사할 수 있는
오늘 그런 마음의 겸손함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또한 기도하옵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 가운데 역사하셨다.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일하였던 아버지 그런 일들을 기억하고 또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을 떠올림으로 말미암아 함께 위로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마지막이 함께 할 수 있어서 영광이었습니다라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마지막 고백을 남기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고 또 그런 승리가 되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300